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3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3장 1절에서 12절 말씀 두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절에서 12절을 두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의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일반적인 도덕 교훈처럼 겸손하라 말씀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이 말씀은 우리의 어두운 숨겨진 것들을 드러내는 것이고 우리가 얼마나 위험한 자리에 처해 있는지를 가르쳐 주시는 것이고 우리를 살리시려고 하는 주의 사랑하는 외침이고 또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빛되게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려고 주신 말씀인 줄 알고 감사와 겸손으로 듣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이 종도 이 말씀을 전할 때 외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주신 감동대로 나의 믿는 대로 또한 주께서 기록해 주신 말씀 그 말씀을 받은 그대로 증거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이 마태복음에서 논쟁은 끝났습니다. 말하자면 예수님의 기적에 대해서 시비 거는 것도 이제 끝났고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시비 거는 끝났고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다 가르쳐 줬습니다. 예수님이 누군가에 대해서는 이제 다 가르쳐줬습니다. 뒤에 가면 주님이 다시 오실 일 이야기하십니다. 종말에 관한 이야기하십니다. 초림하신 예수님이 누구인지 무슨 일을 할 것인지까지 지난주에 우리가 들은 말씀으로 해서 다 가르쳐줬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경배해야 합니다. 경배.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누군지 알았으면 경외함으로 엎드려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이 사람들은 주님과의 논쟁에서 졌을 뿐이지 경배하지 않았습니다. 무릎 꿇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는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다 그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근데 13절에 보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그랬으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도 그 자리에 있었음이 분명합니다. 22장에서 예수님과 논쟁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누가복음에 본 대로 같은 사건을 누가복음에 뭐라 하면 사람들이 즐거이 듣더라 그랬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고깝게 들었고 옆에 있던 무리들은 즐거이 들었다 그랬어요. 자, 그리고 이어진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안 갔어요. 예수 앞에 논쟁에 패한 후에 경배하지도 않냐고 도망가지도 않냐고 씩씩거리면서 속으로는 지난주 말씀드렸죠. 이후에 이어지는 사건들 이들이 하는 짓은 하나님 우리 예수님의 마지막 정말 사랑하는 호소를 듣지 않냐고 죽여버려야지. 이게 마음에 이렇게 막 들끓고 있는 그때 예수님은 기름을 더 부어버린 격이 있습니다. 정말 나 죽이라는 식으로 이 사람들을 예수님은 저주했습니다. 저주하는데 먼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에게 직접 저주하지 아니하고 그동안에 이 옆에서 잠자코 듣고 있었던 무리와 제자들에게 먼저 말씀합니다. 그런데 청자는 무리와 제자들인데 누구 들으라고 한 소리냐면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도 들으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무리와 제자들은 듣지 말라는 게 아니고 이 사람들이 듣고
또 외식하는 서기관 바리새인 너희들도 들으란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이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많아요. 근데 직접 하지 아니하고 먼저 간접적으로 들려줍니다. 말하자면 1절부터 12절까지는 예수님이 화를 선포할 수밖에 없는 이유 전반부입니다. 전반부. 이런 이유 때문에 서기관과 바리새인에게 예수님이 저주를 선포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이 저주를 일반 백성들이 따라가면 어떻게 될까요? 같이 저주받겠죠. 같이 죽습니다. 그래서 먼저 주의하라고 말합니다. 왜 주의하라 그러냐? 이제 본격적으로 13절부터 화 있을진저 하고 우리 본문에는 생략된 게 있지만 8번입니다. 총 8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예수님이 저주합니다. 그리고 뒤에 가면 뭐라면 너희가 어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피할 수 없다. 너희는 지옥이 거의 확정됐다. 거의가 아니죠. 확정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 사람들을 따라가면 안 되니까 즐겁게만 넉넉고 들을 게 아니다. 야, 꼴 좋다. 이렇게만 할 게 아니고 여차하면 끌려가서 죽는다는 거예요. 미혹돼서 죽는다. 그래서 무리와 제자들이 먼저 주의하라 해놓고 왜 주의해야 되냐? 이놈들이 지옥의 판결을 이미 받은 놈들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러면 왜 지옥의 판결을 받은지 이유를 말해야 되겠죠. 그래서 13절부터 이유를 말하면서 지옥의 판결을 선포합니다. 이것 때문에 너는 지옥이야. 이것 때문에 너는 지옥이야. 이것 때문에 지옥이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이거를 들을 때 이미 앞에 주의하란 말을 들었던 무리들과 제자들은 어쩔까요? 아, 진짜 예수님의 말씀이 맞구나. 더 확인됐겠죠. 야, 이게 정말 무서운 이야기구나. 그리고 아까 주의하란 말씀에 뭐랄까요? 콘크리트 이렇게 쳐가지고 더 견고하게 건물을 만드는 것처럼 아까 예수님이 말뚝 하나 바꿔놨다면 거기다 콘크리트 쳐가지고 흔들리지 않게 정말 주의해야 되구나. 이게 더 확실해지겠죠. 그리고 이제 바리새인들 입장에서 봐보세요. 아까 무리와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들어보니까 우리들어 한 소리네. 근데 거기까지는 직접적으로 얘기 안 하니까 은근히 숨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13절부터는 예수님 얼굴 확 돌려니 화 있을 때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읽어보면 알지만 13절부터는 훨씬 더 노골적입니다. 구체적입니다. 세밀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요. 1절부터 저 뒤에 여러분 35절까지 36절까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이 심판을 선고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1부, 2부 나눠져 있다 이 말입니다. 1부는 조금 포괄적이고 정도가 좀 약해요. 아시겠죠? 약해요. 그리고 언뜻 듣기에는 무리와 제자들에게 주의를 준 걸로 돼 있어요. 주의를 주면서 동시에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을 정죄하는 첫 번째 이유로 12절까지 삼고 있어요. 13절부터는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저주를 받고 화를 선고받을 수 있는 선고받아야만 하는 죄목을 예수님이 하나하나 말씀해 줍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먼저 들었던 제자들과 무리들은 어떻게 해요? 아, 아까 주의하란 말이 이래서 주의하라 그랬구나 하고 더 공고해지겠죠. 그러니까 두 번 나눠 말씀하심으로써 양쪽 다 우리 주님이 경고의 말씀을 확실하고 정죄의 이유를 분명하게 밝히셨다 이런 말입니다. 이해가 잘 안 되십니까? 우리 외국에서 오신 우리 한국말에 익숙하지 않은 성도님이 계셔가지고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주여 잘 들어보세요. 두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선생이에요. 이 사람이 제자예요. 내가 보니까 이 못된 선생님 때문에 얘가 아주 그냥 인생을 망치고 있어요. 둘이 같이 있어요. 제가 갔어요. 제자한테 먼저 말해요. 야, 이 선생 따라하면 너 큰일 나는 거야. 조심해. 왜 그런 줄 알아? 이 선생이 이러이러한 짓을 한 사람이야. 너 이거 따라하면 안 돼. 알았어? 그랬어요. 자, 누가 들어요? 이 소리를? 둘 다요. 둘이 같이 있는 데서 얘기했으니까. 그쵸? 근데 내가 누구 보고 얘기했어요? 먼저 제자 보고. 그러니까 이 제자가 어떻게 해요? 자기 보고 있으니까 아, 따라가면 안 되겠구나 그렇게 했죠. 그러면서 옆에 있던 선생은 기분이 나쁘거나 창피했겠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얼굴을 돌렸어요. 둘이 또 있어요. 둘이 그대로 있어요. 선생이 말해요. 네가 있다고 그랬고 선생이야 그랬어요. 그러면서 아까 학생한테 말했던 것보다 훨씬 더 자세하게
훨씬 더 적나라하게 얘기를 해버렸어요. 네가 이 자식아 이러는데 네가 선생이야? 이러고 네가 선생이야? 막 이렇게 해버렸다고요. 자, 그럼 어떻게 해요? 아까 제자를 보고 얘기할 때까지는 그런 대로 뭉뚱그려 얘기해가지고 은근히 피해갈 수 있을 줄 아는데 이렇게 얼굴 보고 그냥 대놓고 얘기하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는 꼼짝 못하죠. 그러면서 제자가 옆에 듣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요? 아까 나보고 주의하라 할 때는 괜히 시기해서 없는 거 만들어서 그런 줄 알았더니 이렇게 직접적으로 막 대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 옆에서 들어보니까 진짜네? 진짜 조심해야 되겠네? 반복이 되면서 강조가 되겠죠. 그렇죠? 2번 얘기하는데 2사람이 다 있는 데서 얘기를 했어요. 한 번에 이쪽 보고 얘기하고 한 번에 이쪽 보고 얘기하고 결국에는 둘이 다 들어요. 그래서 2번 얘기를 통해서 두 쪽 다 한쪽은 경계에 경계를 다하며 한쪽은 정죄에 정죄를 다하며 이해되시죠 이제? 이거 무지하기 쉽네요. 이 뒷이야기는 다음 주에요. 오늘은 이 앞이야기입니다. 오늘은 먼저 제작격인 사람들에게 너희 그동안에 잘못 따라갔다. 조심해라. 이렇게 가면 죽는다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본문을 보기 전에 제가 좀 크게 한번 이렇게 그림을 보려고 합니다. 23장을 크게 보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부 둘에게 말하는 거지만 너 주의해야 돼. 너는 정죄받을 놈이야. 3부가 뭔지 아십니까? 그런데 이렇게 말해봐야 너희는 다 죽을 놈들이다. 23장 맨 끝에 봐보세요. 37절부터 39절입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게 하려 모험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몰이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 누구에게 준 거예요? 예루살렘에게. 이 사람들이 예수님 못 박으라고 소리칠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고소하는 인간들입니다. 직접적으로 고소 고발하는 인간들이고 여기는 이 사람들의 말에 주의할 것만 정신을 못 차리고 선동하니까 와가지고 예수를 못 박으라고 소리친 사람들입니다. 물론 다는 아니지만 그 많은 군중 중에 이 사람들도 포함되어 있는 건 당연 아닙니다. 왜냐? 여기는 예루살렘이고 예수님이 못 박으라고 최종 판결한 것은 예루살렘이었기 때문에 둘 다 살리려고 얘기를 했는데 결국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어느 쪽도 예수의 말씀을 깊이 새겨듣지 않았습니다. 결국에는 다 죽었습니다. 다 죽게 됐습니다. 그런 로마서 말씀처럼 이들이 이렇게 다 망하게 됐어요. 유다가 이스라엘이 다 폐가 되고 돌 하나도 돌에 남지 않냐고 이방에 다 팔려갔습니다. 뭐 끝인가 했더니 우리 집이 그랬잖아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거 19장에 나온 이야기인데 왜 다시 나왔는데 그때 말씀드렸죠. 모르고 부른 노래는 알고 불러야 돼요. 알고 부를 때까지. 그 알고 부를 때가 주님 다시 오실 때 그때는 유다와 예루살렘과 유다 집이 먼저 회개한다고 했어요. 각기 회개하고 돌이키면 호산나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얘기할 때 부르짖을 때 얘기하죠. 부르짖을 때 그때 주님이 감람산으로 오신다고 그랬단 말이죠. 자, 이 이야기를 알고 있었던 바울은 이방인에게 말하지 않습니까? 로마 교인들에게 너희 이방인들아 지금 이스라엘과 유다가 나라를 뺏기고 또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물론 그 전이기도 하지만 앞으로 그런 일이 있을 거예요. 또 우습게 하지 마라. 너희는 적부처진 가진이라.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면 들어오리라.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은 어디까지냐면 너희가 어떻게 해요? 결국에는 내 말을 듣지 않냐고 나를 버리리라. 다시 나를 알아보고 호산나 부를 때까지는 어떻게 해요? 나를 보지 못하리라. 이 엄청난 저주를 받았어요. 누가요? 양자가 다. 그러니까 참 무서운 이야기라는 겁니다. 근데 오늘은 우리가 지금 일부를 보고 있습니다. 본문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뭐라 그러냐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 그랬습니다. 모세의 자리는요. 모세의 권위를 행사하는 자리라는 얘기입니다. 당시 회당에 모세처럼 율법을 읽고 가르칠 수 있는 권위 있는 자가 앉는 의자가 있었다 그래요. 돌로 된 데도 있고 나무로 된 데도 있고 하여튼 이 사람들이 행한 건 뭐냐면 모세처럼 했다는 겁니다. 모세처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모세처럼 행할 수 있는 권위가 모세 아닌 다른 사람에게 있습니까? 봐보세요. 모세가 모세의 권위를 행사하는 건 맞는데 모세가 아닌데 모세와 같은 권위를 행사하는 것은 맞습니까? 안 되죠. 그러면 안 되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모세는 아니지만 모세 비슷하게 할 수 있는 권위를 주셨어요. 누구에게요? 서기관에게 줬어요. 서기관, 제사장. 여러분, 성경에는요, 서기관을 비판하지 않아요. 비난하지 않아요. 그대로 비난하지 않아요. 우리가 잘 아는 개혁자 에스라가 서기관입니다. 우리 번역 학자로 되어 있는데 서기관이라고 그래야 됩니다. 구약성에 보면 누구는 왕의 서기관이 되었고 서기관이 되었고 바룩도 서기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서를 받았었던 바룩이 서기관입니다. 서기관은 하나님의 말씀을 쓰는 사람, 연구하는 사람,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대개 그래서 레위인이 많습니다. 바리새인 중에도 율법에 열심이어 가지고 하나님 앞에 충성되다 인정받는 사람이 없었던 건 아닙니다. 우리가 항상 보면요, 예수님이 비난하는 사람 누구냐면 뒤에 보면 외식하느냐 앞에 붙어 있습니다.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이 외식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냥 100% 다 그런 줄 아는데 본질상 바리새라는 말은 구별된다는 의미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구별되어 살겠다는 뜻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런 집단을 바리새인이라고 그랬어요. 서기관은 여호와의 말씀을 진짜 일생에 놓지 않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서기관이에요. 그러니까 존경의 대상이었어요. 실제로 존경받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부자가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가 문제냐면 이 사람들이 외식을 하더라는 겁니다. 위선을 했다는 거예요. 위선자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 사람들을 정죄를 했는데 외식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정죄가 됐냐면 지옥의 판결을 피하지 못할 정도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자, 그런데 가만히 보면 외식이라는 것이 그렇게 대단한 것 같지 않아요. 봐보세요. 모세의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들의 지위가 그래요. 3절 보세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를 행하고 지키되 무엇이든지 행하고 지키라 반복하고 말하고 있어요. 그들이 마땅한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이 일을 해야 됩니다. 모세가 기록해 놓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줘야 되고 가르쳐야 합니다. 반드시 필요한 일입니다. 이건 누군가가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이라고 해가지고 그런 직책이 불필요하다는 얘기 아닙니다.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 예수 인정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항상 틀린 말을 했다고 가라는 것도 아닙니다. 항상 틀린 말을 한 것도 아니에요. 옳은 말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율법을 그대로 읽어줬으니까요. 그걸 풀어줬으니까요. 대부분 맞는 말도 많이 했습니다. 여기까지 예수님 인정합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이거는 예수님이 풍자다, 풍자. 실제로 그들의 말을 지키라는 게 아니고 우리가 못된 사람들을 말할 때 그래 그냥 해라 해 이렇게 말하는 경우 있죠. 잘해서 그런 거 아니죠. 그런 것처럼 이 어리석게도 위선적인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가르침을 따라하는 사람들에게 이 바보 같은 인간들을 그러면 따라하고 싶냐? 그래 그럼 그렇게 살아봐. 이런 식으로 예수님이 풍자적으로 했다는 겁니다. 이 말도 일리는 있어요. 왜냐하면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항상 말은 옳았고 행동이 틀렸던 건 아니에요. 말도 틀렸어요. 예수하고 논쟁한 거 봐보세요. 얼마나 많이 틀렸는가. 논쟁은 전부 다 틀린 말들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틀렸어요. 그런데요. 예수님이 여기서 하고 싶은 말은 그것보다는 예수하고 논쟁하는 것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의 가르침의 다는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했던 말들이 있죠. 일반적으로 가르치는 것들 중에는 가르쳐야 하는 지위를 누군가는 갖고 있어야 됐고 그 지위에 맞게 옳게 말한 것도 있긴 있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왜냐하면 완전히 지어내기 어려운 것은 율법이라는 기록된 문서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인정하고 지키고 행하라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행위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아니고 지금 예수님이 행위를 말씀하는 이유를 잘 보셔야 됩니다.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본받지 말라. 행위를 본받지 말라. 무언가 잘못했다는 것이겠죠.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모든 행위를 안 했다는 게 아니고 말과 다르게 했다는 거죠. 그렇죠? 말은 제법 잘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행위는
못 따라줬다는 겁니다. 못 따른 정도가 아니고 반대로 행했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즉 그러니까 위선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다른 사람의 어깨에 무거운 짐을 묶으려면 힘이 있어야 될까요? 없어야 될까요? 힘이 있었어요. 모세의 자리라는 힘을 가지고 있었어요. 성경을 해석하고 가르칠 수 있다는 권위를 행사했어요. 거기에 사람들은 따라갈 수밖에 없었어요. 왜? 모세의 자리에 앉아있으니까 내가 저 사람의 말을 잘못 들으면 순종하지 않으면 모세의 말을 불순종한 것이고 곧 하나님을 불순종하는 것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지어지는 짐은 다 짊어졌어요. 그런데 사실 이 짐은 나만 지어야 될 짐이 아니었던 거예요. 가르치는 그도 똑같이 그 말씀의 적용 대상이어서 그도 이 짐을 지어야 됐던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짐을 지려 하지 않았어요. 손가락 하나도 까딱하지 않았어요. 힘은 행사했지만 짐을 지는데 힘을 행사한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 짐을 지게 하는 데만 행사했어요. 그리고 자기는 이 짐과 무관하다고 생각했어요. 짐으로부터 자유로워요. 책임과 의무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오로지 하는 건 뭐예요? 남에게 짐을 지라고 독려하고 짐만 지워주는 것. 이게 기술이고 힘이고 지혜였던 이런 위선적인 행동을 했어요. 두 번째입니다.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이 사람들은 사람에게 높임받고 했어요. 사람에게 여기서 보이고자 하는 특별히 경건입니다. 경건. 자기가 율법을 가르치는 자이기 때문에 나는 율법의 거룩함과 부합한 거룩성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보이려고 했어요. 그렇죠. 사실 이 설교는 목사로서 설교하기가 매우 불편한 설교입니다. 제가 그나마 가운을 안 입어서 다행이지. 가운 입고 나와가지고 걸음걸이도 이렇게 나와가지고 사람에게 보이고자, 여기서 보이고자는 높임을 뒤에고요. 여기서는 경건함을 드러내려고, 경건한 척하려고. 첫 번째, 경문띠를 넓게 하였다 그랬어요. 경문이라는 것은 테필린이라고 한가요? 신명기 보면은 이마에 붙이고 다니는 말씀 함이 있어요. 조그만 상자가 있어요. 그 안에 말씀을 4구절을 적습니다. 제가 알기로 출애굽기 2구절하고 신명기 2구절인데요. 요 두 구절이 아니고 사실은 그 출애굽기 3장 몇 절부터 11절까지 좀 길어요. 그는 4문단을 적어요. 말아가지고 이따 메고 다녀요. 또는 손목에 이렇게 메고 다녀요. 이 유대인의 전통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넓게 하다 그랬죠. 크게, 만하게. 이 큰 것이 뭐예요? 경건의 능력이에요. 그 사람들에게는. 경건의 표현.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이거 보이지 이거?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기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사실 13절 이하에 가면 예수님이 아주 적나라하게 까엎어버린다. 그런데요, 지금은 그들이 직접 말씀한 게 아니고 무리들에게 한 말씀이기 때문에 이들에게 주의를 주려고 하는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적나라하지 않습니다. 상당히 뭘까요? 요즘으로 말하면 교양 있는 표현을 쓰시죠. 예. 옷수를 길게 하고 옷에 이 뒤에 끝에 이렇게 달린 게 있어요. 이렇게 줄처럼 이 소매라든지 이런데 이게요 유대인들 겉옷에 달린 건데 자기 족보, 지위, 명예를 나타내는 건데 일부러 길게 해요. 땅에 끌고 다니지 않으면 당연히겠어요. 길고 넓게. 이래서 나는 하나님 앞에 고귀한 자라고 스스로 그렇게 드러내는 거예요. 스스로. 그럼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요? 희한한 게 뭐냐면요. 그러면 진짜로 저 사람이 하나님하고 가까운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제가 양복을 안 입고 여러분 아주 화려하면서 뭔가 그 위험 있게 보이는 옷을 여기다 이렇게 딱 두르고 과들 하나 쓰고 지팡이 하나 짚고 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또 우리 교회가 뭐 그런 시설이 없어서 그러는데 설교하러 등장할 때 저 뒤에서 이 뭐랄까요 그 와이어 그래갖고 쫙 내렸는데 거기에 그
그 스모그도 아니고 뭐지 이게 그 수증기 이렇게 쫙 해주고 말이죠. 조명을 쫙 비춰서 음악을 올게니 빵빵 깐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러면은 아무것도 아닌데 뭐 되는 것처럼 보이겠죠. 미국에 그런 데 있어요. 그런 교회 있어요. 예. 설교자가 올라올 때 대단한 어떤 연출력을 발휘해가지고 무슨 영화 찍는 것처럼 나올 때부터 사람들이 그 신비한 광경에 하나님의 은혜의 신비가 아니라 사람이 연출한 그 신비함 속에 들어가서 거의 정신줄을 놓고 앉았다가 나옵니다. 그 이미지만 가득 넣어가지고 당시로 보면 이게 최상급이에요. 사람들이 보기에 그들의 눈에 아 경건하구나 이렇게 보였던 겁니다. 잔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이제는 경건한 것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하나님 앞에서는 경건한 척 하나님과 친한 척 그러니까 나를 높여라. 그래서 당연하게 아니 성경을 연구한 게 뭐라고 잔치 윗자리를 요구했어요. 요구 좋아하느니라. 그럼 사람들은 양보를 해줬어요. 참 다행인 것 같아요. 제가 밥 먹을 때 맨 끝에 앉는 것이 버릇이 돼가지고 가운데 앉았으면 오늘 설교하기 어려울 뻔했어요. 저는 넓게 앉으라 그럴 건데. 회당의 높은 자리. 회당에 가면은 아까 모세의 자리라고 그랬지 않았습니까? 상당히 지위가 있는 사람들이 앉는 이 자리를 이 사람들은 요구하고 좋아하고 거기에 당연한 듯이 앉아 있었어요. 사람들이 높임받기를 좋아했던 것이죠. 그 다음에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좋아했어요. 여러분 문안받는 걸 왜 하필이면 예수님이 시장이라고 그랬을까요? 사람이 많은 곳입니다. 의도적으로 자기에게 인사하는 것을 보이려고 그가 한번 높임받는 것을 즐기기 위해서 시장을 활보합니다. 가면서 성경만 외우고 합니다. 광장에 가가지고 막 기도합니다. 정말 이 나라를 생각하고 기도하는 건 이해해요. 근데 그게 아니고 이 사람들 뭐예요? 외식함으로 하나님과 친하다는 것을 보이고 사람들에게 존경받을 요량으로 많은 사람들 앞에 일부러 지나가고 이 소리 내가면서 옷 질질 끌고 다니면서 그리고 광장에 서가지고 괜히 장사하는 사람들 방해되게 시끄럽게 크게 기도합니다. 그 다음에 사람들이 그러면 어떻게 해요? 오 랍비님 하고 찾아오겠죠? 랍비는 선생입니다. 선생이라 칭함받는 것을 좋아했대요. 나는 남한테 배워야 할 게 하나도 없고 가르치기만 하면 된다. 또는 이 가르치는 것이 자기의 경건과 삶의 의미였던 인간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지금 저주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정도 하는 행위는 여러분 어느 정도로 만약에 재판장이면 어느 정도로 판단하시겠습니까? 징역 몇 년 정도 살면 되겠어요? 제가 이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요. 만약에 제가 그런다고 합시다, 여러분. 아니면 한국의 어떤 대형교회 목사님 이런다고 하자고요. 그러면 여러분이 생각할 때 그 목사를 여러분은 어떻게 판단하시겠습니까? 만약에 징역을 살릴 수 있거나 사형을 시킬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했을 때 내가 혹시 사형을 시켜야 되겠다 생각하는 분 손 들어보세요. 시장에서 사람들이 문안받기를 좋아하고 뭐랄까요 옷을 막 이상하게 길게 입고 다니고 이건 사형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없죠. 두 번째 한 징역 한 10년만 살면 되겠다. 정신을 못 차는데 자 징역을 좀 살려야겠다 생각해보세요. 손 들어보십시오. 홍성준 성도님 그렇게 하시겠어요? 제 양반으로 가까이 지내지 마세요. 이건 우스개입니다. 아니면 정신을 못 차 매를 좀 때려야 되겠다. 매를 좀 때렸다고 생각하시는 분. 저 집안이 상당히 강성이네 둘이 부부가. 좋아요. 아니면 목회를 못하게 그냥 나가시오 해야겠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예, 내려주세요. 아니면 내가 차 한잔 하자 해가지고 좀 만나자 해서 그러면 되겠습니까?
성도들이 시험에 빠지고 있습니다. 나 이렇게 좀 조용히 독대해서 좀 말할까요? 조언을 좀 하고 충고를 좀 해야겠다. 대부분 그렇죠? 여러분, 이게 완전히 우리가 하나님과 다른 마음을 품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제가 오늘 그래서 이 본문이요, 겉보기 보면 하나의 윤리적 조항 같아요. 근데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요. 왜 여러분 예수님이 이 제자들과 우리에게 이거 본받지 마라, 주의하라 이렇게 말했을까요? 이거 주의 안 하면 지옥 가니까 그런 겁니다. 우리는 중고등학교 시절에 종교기 가면 면죄부, 돈 받아가지고 죄 사함했다고 증서 주고 그 돈벌이 해가지고 성당 지었고 이런 것만 생각합니다. 즉 윤리적 차원에서 종교개혁이 일어난 줄 압니다. 성직자들의 부패, 이런 걸 가지고 종교개혁이 일어난 줄 압니다. 부패는요, 자연스러운 하나의 어떤 결론입니다. 근본적 원인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어진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어지니까 하나님 말씀 가지고 장사하는 것은 당연히 나오는 겁니다. 부패한 본성이고 당연한 이야기죠. 한마디로 종교개혁자들은 이대로 가면 구원을 못 받는다고 얘기한 겁니다. 겉보기로는 면죄부 하나 보이죠. 겉보기로는 고해성사 하나 보이죠. 그런데 이대로 하면 어떻게 하냐? 지옥 가는 거예요. 남의 고해성사를 받는 신부는 고해성사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그 생각 해보셨어요? 신부들은 고해성사 할까요? 한번 물어보세요. 저희 가서. 저희 신부들 몇 명 있으니까 가서 당신들은 고해성사 합니까? 라고 물어보세요. 제가 하기는 안 합니다. 하나님 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봐보세요. 어떻게 되냐면 잘못된 가르침을 누군가 내가 가르쳐야 될 사람이 가르치잖아요. 그러면 나는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보다 더 큰 잘못을 저지르기 마련입니다. 고해성사라는 것은 원래 있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해성사, 사람에게 고해성사를 하니까 어떻게 해요? 나는 사람에게마저도 죄를 고하지 않아요. 나는 남에게 죄를 고백받는 인간이지. 인간이 뭐예요? 신부, 신의 아버지. 그래서 father라고 불러요. 아버지라 그런다고요. 나는 아버지지. 내가 누구에게 죄를 고해요? 얼마나 더 무서운 짓을 하는지 알겠죠? 그러면 남의 죄를 고함을 받는 사람이나 사람에게 죄를 고하는 사람이나 둘 다 어떻게 될까요? 둘 다 구원을 못 받는 겁니다. 여러분, 이 주의하라 사명은 외식하는 세관과 바리새인입니다. 주의해라 그랬어요. 왜요? 13절 뒤에 가면 어떻게 해요? 이 사람들은 전부 다 지옥행입니다. 33절 보세요.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예수님이 이렇게 강경하게 발언한 거 들어보셨습니까? 그래서 어떤 비평학자들, 이 못돼 처먹은 위선적인 그런 학자들은 말고 바리새인 같은 학자들은 말하면 이거는 예수님의 말이 아니다 그래요. 왜요? 요즘 성도들은 이런 예수님을 믿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욕하는 예수님 싫어요. 책망하는 예수님 싫어요. 정죄하는 예수님 싫어요. 예수님은 항상 따뜻해야 돼요. 예수님은 그럴 때는 항상 구유에 놓인 어린 아기여야 되는 거예요. 심판 자리에 서 있는 예수님 그리고 싶지 않아요. 사람들이 그걸 원해요. 그러니까 학자들이, 박사나 된 학자들이 뭐라고 하냐, 이 33절까지 13절부터 34절까지 이거는 예수님의 이야기가 아니다. 목회하다 보니까 제자들이 목회하니까 성도들이 더럽게 말을 안 듣더라. 교회 안에 위선적인 사람들이 있더라. 경고하기 위해서 쓰는 거다. 후대에 만들어내는 거다. 이렇게 말을 해요. 이런 놈들이 바로 여기 나오는 외식하는 세계관 바리새인들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 우리를 정죄도 합니다. 예수님이 심판합니다. 심판을 통해서 영광을 받습니다. 요한계시록 봐보세요.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천사와 네 생물들이 찬송을 합니다. 할렐루야 찬송을 부릅니다. 예수님이 뱀들의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못 피한다는 거예요. 못 피한다는 거예요. 왜요? 이 말을 듣고도 34절 뒤에 보세요. 또 예수님이 보낼 거예요. 거룩한 종들을 보내요. 그래, 너희 같은 서기관들도 내가 또 보낼 거예요. 원래 천국에 제자된 서기관이라고 13장에 보면 나왔어요. 서기관은 원래 그런 사람. 이렇게 진짜 서기관을 보내도 너희 같은 못된 서기관들은 자기 동료들도 죽일 놈들이야 이 말이에요. 너희는 절대 깨닫지 못하고 지옥의 판결을 피하지 못할 것이다. 자, 이런 사람들을 스스로 뒀다면 제자로 따른 일반 무리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천국 갈까요? 못 갈까요? 못 갑니다. 못 갑니다. 다음에 읽겠지만 봐보세요. 15절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세관들과 바리새인들 너희는 교인한 사람을 꾀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다니다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배나 지옥 자식이 되게 해요. 따라하는 사람 13절에도 화 있으며 외식하는 세관들과 바리새인들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이 사람들을 따라가면 천국 갈 줄 알고 갔더니 결국 어떻게 해요? 못 가요. 배나 지옥 자식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의 행동이 뭐라고요? 예수님이 만약에 문제가 안 된 것 같으면 얘기는 안 했을 거예요. 근데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행위들, 지옥으로 끌고 가는 그 잘못된 가르침들, 따라가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행위들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은 말을 낭비하는 분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고작해야 매나 때리고 말지 차 한잔 마시면서 조언하고 말지 않은 그런 일을 가지고 예수님 말하면 이대로 하면 지옥 간다고 말씀한 거예요. 그래서 무섭다는 겁니다. 노아의 때 시집가고 장가하고 먹고 마시더라. 뭐가 잘못인데요? 먹으라고 하고 마시라고 시집가고 장가하라 했잖아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했잖아요. 뭐가 잘못인데요? 그런데 거기에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히면 진짜 들어야 될 소리를 못 듣게 되는 겁니다. 죄가 아니지만서도 계속 하다 보면 마음에 끌다 보면 거기에 달라붙는 때가 낀 줄도 모르고 내가 하나님 앞에 멀어진 줄도 모르고 오죽했으면 레갑 자손 여호나답의 아들들은 뭐라고요? 포도주를 먹지 말고 포도 씨에서 난 것도 껍질에서 난 것도 먹지 말고 성에 거하지 말고 요즘 말하면 도시생활하지 말고 김치 먹지 말고 참치캔 먹지 말고 어떻게 살아요? 그래가지고 자동차 타지 말고 걸어다녀라. 시대적으로 말이 안 맞는 소리인데 예레미야 때까지 200년을 그렇게 살았다 그랬어요. 제가 이 말씀 보고 기가 막혀. 그럼 그 집에 시집온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 말이에요. 남의 집에서 커가지고 왔는데 그 시아버지의 가르침을 100% 수용하고 아멘하고 따라한 거예요. 신부로 올 때도 얼마나 주의해서 골랐겠어요. 그리고 왔을 때는 그 집안의 가르침이 율법보다 더 심해요. 근데 율법주의로서 경건의 의미를 찾겠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으려고 북이스라엘이 여호와를 떠나 이방을 숭배할 때도 그 자리에 가지 않으려고 이 여호나답이 누구예요? 예후와 같이 이세벨을 죽였던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보니까 여호나답이 보니까 예후조차도 하나님의 말을 듣고 이스라엘을 계획했던 예후조차도 마음에 여호와를 경외함이 없으니까 4대가 못 가서 꼬그러지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일상의 죄가 아닌 것이지만 미끄러질 가능성이 있을 때는 처음부터 차단하는 이게 지혜로운 거였어요. 여호나답은 그렇게 가르쳤어요. 근데 우리가 얼마나 위험한가?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너무 충격받지 마세요. 오늘 우리 3절부터 지금 7절까지 모세의 자리에 앉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봤어요. 이 정도 일을 행하는 목사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있잖아요. 못 보셨어요? 그러면 한 주 정도 시간 내서 한번 찾아다니는 모습 꽤 많아요. 예. 그런 분들을 보고 우리가 어떻게 하냐? 저 양반은 좀 문제가 있다. 좀 부족하다. 이 정도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다르게 표현해볼까요? 우리가 상당히 많은 지옥으로 끌고 가는 지도자들에게 속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충격을 받아야 됩니다. 시장에서 문 안 받는 것도 이미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항상 상석에만 앉으려고 하는 것도 그 사람 속에는 여호와를 두려워하고 경외함이 없는 거예요. 자기는 짐을 하나도 안 지고 남에게 짐만 지우려고 하는 사람도 역시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는 거예요. 이것이 뒤에하면 화해서 여러분 이 말씀이 뒤에 가면은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 볼까요? 주여 그렇지. 과부가 어디 있습니까? 과부 없습니까? 어디 제가 본 것 같은데 우리 14절에 빠졌는가 보다. 그렇죠?
주여 이러면 이게 빠져. 어디 보면 과부의 재산을 뺏는 이런 이야기도 나와요. 아마 이게 14절인 것 같은데요. 주여 이러면 안 되죠. 이게 뭐예요? 남의 재물을 남에게는 짐만 지우고, 그러니까 과부로 사는데 얼마나 불쌍합니까? 근데 이 과부한테는 무거운 짐을 다 지우는 거예요. 즉 배 터지게 먹으면서 아무것도 손도 갔다 갔다 하지 않냐고. 과연 이 과부에 대한 안쓰럽고 하나님이 과부를 돌아보는 게 경건이라고 그랬는데, 그 말씀이 있다면, 그 심정이 있다면 과부를 그렇게 하겠습니까? 안 하겠죠. 이런 행위는 다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일인 거예요.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권능을 행하고 병든 자를 고치고 해도 불법을 행하는 자였어요. 주님이 말씀을 전하는데 내가 그 옆에 서 있었습니다. 그래도 불법을 행하면은 어떻게 한다고요? 지옥에 던져버린다고 그랬어요. 이 사람들이 이 불법이 얼마나 구체되어 있습니까?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 사람에게 랍비라 칭을 받는 것 좋아하느니라. 모든 곳에서 선생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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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것을 일부러 이 소리를 들으려고 장소를 만들고 기회를 만들고 연출을 하고 꾸며다니는 거예요. 그런 데만 찾아다니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이 사람들은 이미 하나님이 그 마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가르치는 걸 들으면 나도 모르게 그들의 행위를 뭐랄까요? 모순된지 알면서도 사람의 행위를 주로 따라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지옥에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볼 것 같으면 이와 같은 행위를 하는 이 시대의 목사들이 상당히 많은데, 교인들은 생각하기는 어느 정도 생각하면 우리 목사님이 이 정도는 좀 부족해라고 생각하는데, 어떤 거는 부족해가 있어요. 근데 어떤 거는 실상은 부족해로 끝난 게 아니고 그 속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어서 나온 것들이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매우 많다는 겁니다. 크게 속고 있다는 거예요. 크게. 보세요.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을 받지 말라. 너희의 선생은 하나여 너희는 다 형제니라 그랬죠. 여기 번역이 안 되고 빠진 게 있어요. 너희의 선생은 한 분 그리스도인이라고 빠졌어요. 여러분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너희가 나를 주와 또는 선생이라 하는도다. 너희 말이 옳도다. 너희가 나의 행함에서 본받게 따라하게 하려 내가 너희에게 본을 보였느냐 하면서 발을 씻어주죠. 그죠? 평상시에 주님 그리고 선생님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이 평상시에 그들이 그렇게 말했고 예수님 인정합니다. 그래 그리스도만 선생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자기가 선생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또 재밌어요. 인자가 선생님이라냐고 그리스도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무슨 말이에요? 참 선생은 그리스도의 직분을 감당하는 자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직분. 그리스도가 뭡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우리가 하는 그리스도는 어떤 기름 부음 받은 자인가요?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많지만은 예수님이 말하는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바로 나사렛 예수죠. 죄인들에게 하나님 천국 복음을 전해주되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우니라 하고 그 천국의 삶을 실제로 보여준 선생님이죠. 선지자 중에 선지자가 누굽니까? 선생 중에 선생, 구약에서 모세입니다. 모세. 우리는 선지자를 생각하면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같은 사람 생각합니다. 그러나 유다인들은 달랐어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선지자 중에 최고의 선지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모세입니다. 모세. 그 말은 무슨 말은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를 예언서, 선지서로도 읽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단순히 율법이 아니라. 왜냐하면 신명기 18장에 보면 뭐라 합니까? 우리 하나님이 이후에 너와 같은 선지자를 하나 세우리니 그랬어요. 너와 같은 누구요? 선지자를 세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르치는 사람, 대언하는 사람을 세운다는데 너와 같은 선지자를 했어요. 그런데 그 후에 뭐라고 성경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난 적이 없대요. 선지자 중에 예수님하고 비교될 만한 선지자는 모세뿐입니다. 이걸 아셔야 됩니다. 제사장 중에 예수님의 제사장 직분과 비교되는 제사장은 누굽니까? 아론인가요? 아니죠. 멜기세덱이죠. 그런 것처럼 선지자 중에 예수님의 선지자 직분을 비교할 만한 사람은 이사야도 아니요, 예레미야도 아니요, 말라기, 호세아도 아니요, 모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보고 뭐라면 이후에는 내가 너와 같은 선지자를 보내는데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말하고 그의 입에 주는 말은 내 말 같아서 사람들이 그의 말을 안 들으면 내 말을 어긴 것과 똑같이 내가 여긴다고 그랬어요. 바로 그 선지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말해요. 우리가 그 선지자를 보았노라. 그 선지자를 보았노라. 그 선지자가 어디서 나온 건데요? 모세에게 준 말씀이에요. 모세에게. 근데 그 선지자는 모세가 왔다 그랬어요. 무슨 말이에요? 그 선지자 기름 부음 받은 자 예수님이잖아요. 그죠?
모세처럼 선생된 자가 아니면, 모세는 어떻게 했습니까? 40년 동안 고생을 했죠. 사람들에게 돌에 맞을 뻔했고요. 무시당했고요. 그런데 자기가 자기 목을 걸고 기도했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만이 어떠냐고요? 랍비라 부름을 받을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옷이나 길게 하고 다니면서 랍비 아니에요. 나머지는 다 형제예요. 형제. 모세조차도 그런 훌륭한 선자였지만 랍비라고 불려진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한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가 가져야 될 칭호를 뺏어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지옥 가는 거예요. 이게 반역이지 뭡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완전 다르다니까요. 우리는 차 한잔 마시면서 할 수 있는 얘기라고 생각하는데 이건 아니에요. 지옥 갑니다. 구원을 못 받습니다. 이대로 가면.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이시 곧 하늘에 계시니시라. 이게 뭐 애비도 없고 군주도 없는 그런 종교라고 하는데 그거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혈통은 다윗의 집안에서 났다 그랬죠. 예수님도. 그죠? 족보를 따졌어요. 그 아비는 요셉이요. 이렇게 올라갑니다. 여기서 말하는 애비는 누굴 말하는 거예요? 본질상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근본적으로 볼 때 우리가 누구의 소생이냐 할 때 아담이 하나님이 만들었죠. 그렇죠? 누가 보면 족보에 보면 아담은 son of God 이렇게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렇게 되어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의 이 존재를 얘기할 때는, 존재의 본질을 얘기할 때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 이렇게 말한다고요. 사도행전에서도 사도 바울이 설교할 때 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 모든 사람을 한 혈통으로 하나님이 만드사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면서 내 육신의 아버지 있단 말이에요. 저한테도 아버지가 있죠. 이 아버지를 아버지 부르라 소리 말하는 게 아니에요. 땅에 육신의 아버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의 자리를 대신하는 아버지 두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어디 두고 있어요? 어디가 그 아버지를 두고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신부요. 신신의 애비 붙자. 그래서 영어로도 father라고 한다고요. 신부를 보고 그래서 father라 그래요. father 중에 father가 누군지 아십니까? 교황입니다. 교황. 아버지 중에 아버지, 교황. 얼마나 무서운 건지 아시겠죠? 그러면 무슨 말인가 이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 어떻게 해요? 영적인 권위에 있어서 아버지 노릇을 하는 인간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육신의 아버지 말고 영적인 아버지. 그러면 사도 바울도 뭐라 그래요? 디모데 같은 사람들에게 아들이라고 부르죠. 고린도서에 보면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으면 아버지라고 그러죠. 근데 이거는 좀 의미가 달라요. 그거는 부모가 자식을 낳을 때 그 고생을 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긍휼한 마음, 그걸 표현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 사람들이 아버지라는 것은 아버지의 권위를 행사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자리에 앉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에.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나 반대되는 거 이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반대는 거예요.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부르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결국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지옥에 가는 거예요.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 곧 그리스도시냐. 지도자, 히브리서 보면 구원의 대장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군대는요. 돌격 앞으로가 없습니다. 군대 용어 자체가 돌격 앞으로가 없어요. 이스라엘 군대는 나를 따르라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전쟁을 하면 사병들보다 장교들이 먼저 죽고 많이 죽는다 그럽니다. 장교들이 많이 죽어요. 왜요? 자기가 먼저 가니까. 군대 명령이 나를 따르라가 있지 자기네 있으면서 돌격 앞으로 이게 없어요. 이 명령 자체가 없어요. 유대인에게는. 그래서 유대인에게는 구원의 창시자를 우리 히브리서 보면 이렇게 되죠. 그가 고난당하심으로 구원의 창시자가 되셨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표현하면 우리의 항구에 닻을 내린 것과 같다 그랬어요. 무슨 말이냐면 봐보세요. 이 옛날에 큰 배들이 가면 모래톱이 있고요. 정박을 해야 되는데 물이 나가고 있으면 작은 큰 배들이 못 들어가죠. 그런데 계속 바다에 둥둥 떼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작은 배가 닻을 싣고 바닥 안으로 해안가로 가요. 그 닻을 내려놔요. 아시겠죠? 내려놔요. 그러면 배가 좀 밖에 있어도 다른 데로 안 가고 여기 머물러 있어요. 그 다음에 물이 좀 들면 이제 그 닻을 당기면서 안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정박을 하게 됩니다. 그 중간에 모래톱을 넘어서. 이것을 말할 때 구원의 닻을 내리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의 그 항구로 안전하게 들어가야 되는데 예수님이 먼저 닻처럼 먼저 들어가 있는 거예요.
배인 나는 아직 밖인데 닻을 싣고 어떤 배가 먼저 들어간다 그러죠. 작은 배가. 그래서 닻을 저한테 내려놓는다고요. 그 내려놓으면 나중에 그 닻을 끌면서 큰 배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를 또 다르게 표현할 때는 구원의 창시자, 구원의 대장이라고 했어요. 자기가 아무도 가지 않은 길, 구원에 관하여서는 아무도 가보지 못한 그 길을 예수님이 먼저 걸어가신 거예요. 그래서 그 뒤로 자기가 걸어가서 낸 그 길, 그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그러죠. 그 길을 자기를 따르는 사람이 내가 길을 냈으니까 나를 따라 들어와.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창시가 되는데 원어적으로는 구원의 대장이라는 거예요. 히브리인대는 대장이라는 말이 훨씬 더 이해가 돼요. 전쟁할 때 상대와 싸우는데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이 전쟁터 저 길을, 저 싸움의 길을 대장이 먼저 달려가요. 그 길을 내면서 내가 간 길을 따라오라 그래요. 이런 식이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냈어요, 길을. 이게 지도자입니다. 지도자. 그런데 뭐라 이 사람들은 자기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손만 까딱까딱 이것도 안 한다고 그랬어요. 한 분은 그리스도시니 그리스도를 지도자라고 그랬어요. 잘 보세요. 여기도 지도자는 왕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그리스도라고 표현한 것은 이유가 있어요. 이 땅에 육신을 입으신 예수님, 육신을 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참 지도자, 즉 진리를 온전하게 가르쳐주고 나를 따라오라고 말할 수 있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아까 아버지는 그리스도를 말하지 않았죠. 아버지는 하늘이신 아버지 그분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선생과 지도자는 이 땅에서 그 아버지께로 가는 길을 가르쳐주고 인도하고 자기가 먼저 우리를 데리고 가는 그분은 누구냐?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그런데 이 모든 사람들이 뭔 짓을 한 거예요? 사람들 앞에 그냥 높임만 받은 줄 알았어요. 잘난 척만 좀 하는 줄 알았어요. 존경만 좀 받으려고 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속은 어떻게 된 거예요? 이거를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의 자리를 찬탈한 거였다 이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 정도까지 내다보지 못하고 기껏해야 우리 목사는 아니 한국교회 목사들은 좀 교만하구나 아니면은 좀 의시되는구나 높임 받기를 좋아하구나 저 교회 목사는 자기가 무슨 회사 사장이나 되는 줄 아네 이 정도 생각하는데 그것이 사실상 뭐라고요? 하나님의 자리와 그리스도의 자리를 꿰차고 앉아있는 걸 그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생각보다 많이 속고 있으며 우리가 생각보다 더 많은 목사들이 지옥에 갈 것이고 그 목사들이 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우리의 착각 속에 그 사람들의 말을 꼬박꼬박 받아먹고 그들이 해한 말을 따라가면 되겠지 했던 사람들은 생각보다 많이 지옥에 들어갈 것입니다. 이건 단순한 윤리조항이 아닙니다. 목회자가 되려면 지도자가 되려면 이 정도는 해야 되지 이 정도 얘기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말 그대로 신학자들의 말에게 마태복음 24장 하면 예수님의 말이 아닌 것 같아. 이렇게 무서울 수가 있나? 이렇게 강경할 수가 있나? 이렇게 살벌할 수가 있나? 그렇게 생각하고 이거는 예수님답지 않다고 그전에도 예수님이 막 화낸 거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거보다 훨씬 무섭다는 우리 번역이 이렇게 돼 있어서 그렇지 실제로 예수님의 어조는요 너무너무 무서운 어조예요. 갈수록 이 앞부분은 좀 덜하지만 그런데 저는 왜 이걸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우리가 안 읽었지만 다음 주 그 다음 주에 보겠지만은 뒤에 말씀이 사실은 이 앞에 말하고 같은 뜻이기 때문에 뒤에 말씀은 지금 12절까지 말한 것을 어떻게 해요? 더 구체적으로 사람들이 인정을 안 해요. 내가 언제 그리스도의 자리에 갔어? 내가 언제 나를 그리스도였어? 내가 언제 하나님이라고 했어? 그랬어? 아니야? 내가 보여주지.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내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이렇게 가르쳤지. 그게 그냥 조금 몰라서 잘못 가르친 줄 알지. 야 이놈들아 어리석은 맹인데 어느 것이 크냐? 금이냐 금을 거루하는 성전이냐?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냐 그 외에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이 바바톤들 제물을 바치는 제단이 크냐 아니면은 제물이 크냐? 뭐예요? 중요도, 우선순위, 크기, 거룩함을 전부 다 뒤집어서 말하고 뒤집어서 가르치는 인간들이에요. 뒤집어서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까지 생각 안 했어요. 설마 뒤집었으랴? 이게 설마 성경과 반대이랴? 설마 저 사람이 말하는 것과 저 속이 반대이랴? 설마 그렇게까지야 했겠어? 그 정도까지야 잘못됐겠어? 여러분 왜 예수님이 제자들과 무리들에게요? 이 제자들과 무리는 예수님처럼 이렇게 아직 생각한 적이 없어요. 왜요? 지금까지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랍비라고 부르고 살아왔거든요. 그걸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들도 이대로 하면 지옥 가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랍비라고 부르고 왔다 이 말이죠.
근데 예수님이 왜 이렇게 했어요? 아까 뒤에 가면 끝내 예수님 말씀 들어요, 안 들어요? 이리 말했는데도 안 듣는 사람이 대부분이에요. 들었다면 AD 70년에 성전이 무너지지 않아요. 들었다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지 않아요. 이 많은 사람 오히려 예수님 못 박으면 안 된다고 했겠죠. 진짜 우리 여기서 충격을 받아야 됩니다. 지금은 이 예수님의 이 마지막 심판 설교에, 그러니까는 외식하는 자들의 심판 설교에 우리는 도입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도입을 보고 있으니까 어조가 좀 약하게 들리지만 저는 이미 결론을 알기 때문에 이 약한 어조에도 사실은 이 뒤에 나오는 결론의 뜻이 다 들어있다고 지금 말씀해 주는 겁니다. 앞부분에 이 온화한 어조를 보고 너무 심하게 설교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같은 뜻을 13절부터는 더 세밀하게 반복해 설교한 거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뒤에까지 다 알고 있는 사람으로서 12절에서 예수님의 이 엄중한 심판을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대로 봤을 때 첫째는 이 중에 무리라고 할 수 있는 우리가, 여러분이 지금 이 땅에 있는 저를 포함해서 많은 목회자들 중에 상당히 많은 위선자들에게 속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되고, 그 결과 지옥에 갈 사람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무지하게 많을 거라는 것을 성경대로 믿어야 하고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살기 위하여는 이제는 주님 말씀대로 바꿔야 합니다. 그 위선적인 목회자를 내보내든지 떠나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목사들이 설교하기 좀 어렵지만 뭐 어쩌겠어요. 본문은 주는 대로 듣는 여러분에게 좀 뭐랄까요, 마음에 거슬리는 설교들이 있지 않습니까? 나는 말씀이 그러니까 좀 거슬리다 그냥 설교했어요. 오늘 말씀 마찬가지예요. 저 같은 사람이 스스로 얼굴에 침 뱉는 꼴이 되지만은 말씀이 그러니까 그냥 그대로 설교해요. 실제로요, 여러분 저를 포함해서 많은 목회자가 이와 같은 짓을 한다면 여러분은 그를 살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신은 이대로 가면 지옥 갑니다라고 말해줘야 됩니다. 근데 한국 성도들은 너무 마음이 좋아가지고 이렇게 말해주는 사람 아직 못 들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순천에 어떤 교회 목사님이 그 교회에 여러 여자 성도님들하고 놀아놨다 그래요. 그런데 그 목사님을 아는 사람들도 이렇게까지 심각하게 경고한 사람은 제가 알기로 거의 없다고 그래요. 소위 이게 드러나기 전에. 또는 그 목사님하고 놀아난 성도들도 문제죠. 그 여자 집사님들 말이에요. 예를 들면. 그러면 그 여자들에게 뭐라고 말해야 돼요? 네가 미쳤구나. 당장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모든 것을 다 끊어야 된다. 정말 네가 금시하고 통과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 이래야 되겠죠. 그런데 그렇게 말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쉽지는 않아요. 그런데 살리려면 그렇게 해야 돼요. 제가 순천에 어느 교회를 갔는데 저번에 그 말씀드렸죠. 이 강대상이 움직이는 교회. 강대상이 부 나오고 들어오는 교회. 어떤 성도들이 그랬다 그래요. 그 교회 목사님 앞에. 목사님 그래갖고 구원 받겠습니까? 그랬대요. 구원받을 자신 있냐고 그랬대요. 그거는 솔직히 우리가 어떻게 정확히 알겠습니까만은 성도에게 그 정도 소리를 들을 정도 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반드시 자기를 돌아가야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안 했다 그럽니다. 그러면 그 교회는 상당히 큰 대형 교회입니다. 그 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까요?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상당히 신중하고 심각하게 하나님 말씀 드려야 됩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기껏해야 이게 조금 교만한 끼가 있는 거구나. 조금 그래요. 조금 그렇구나. 조금 어쩌구나라고 앞에 조금이라는 수식을 붙일 만한 그런 일들 정도예요. 안 그렇습니까? 뭐 돈을 몇 원 해 먹었답니까? 그런 거 아니죠. 그런데 우리 주님은 바로 이 일을 하고 있는 위선자들에게는 절대 따라가지 말 것이며 이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고개를 돌린 후부터는 13절부터는 너희가 이 정도 얘기하니까 어느 정도 숨길 수 있다고 착각하는데 내가 무리들에게 한 거를 이제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볼게. 그리고 위선자인 서기관과 바리새인에게 말씀할 때는 얼마나 리얼하고 노골적으로 적나라하게 들었는지 한번 봐보세요.
하나님이 그리 드러낼 때야 성도들이 아 우리가 속은 게 이렇게 속았었구나. 우리는 이 정도 조금이라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이게 조금이 아니고 이렇게 큰 거였구나. 그때서야 깨닫단 말이에요. 그때서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지금 우리가 비근한 예로 한국의 대형교회 목사님들 중에 정말 드러난 범죄 가히 입에 담을 수 없는 뭐 왕년에 죄짓고 회개한 거 그건 간증이라 치고 아니 현직에 있으면서 회개하지 않은 현재형의 큰 죄들 있지 않습니까? 현재형의 큰 죄들 그걸 회개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목사를 보호해야 된다고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막 성벽을 쌓고 있는 거 여러분 봅니까? 못 봅니까? 보지요? 그 사람들 어떻게 할 거예요? 도대체 누구를 따르는 겁니까?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춘 자는 높아지라. 결론입니다.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가? 결론은 보면 한 가지예요. 교만하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의 그 범죄 기껏해야 과일 하나 따먹었을 뿐이에요. 행위 유형은 별 차이 없어요. 딴 때도 많이 따먹었던 것처럼 그저 오늘은 종류만 달랐을 뿐이에요. 꺾어서 먹었어요. 한 입 베물었어요. 근데 그로부터 나타난 일은 얼마나 다른가 봐보세요. 죄 없는 세상이 죄 있는 세상. 이제는 모든 인간의 행사가 죄와 유관하고 죄가 중심에 들어있고 죄가 열매를 맺혀지는 그런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기껏 그거 하나 따먹었다고요.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하늘과 땅처럼 다르다고 할 때 무슨 받을 은혜만 생각하지 마세요. 죄에 대한 정죄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의 생각은 하늘과 땅처럼 달라요. 우리 집 뭐라면 너희가 교만하려고 하지 마라.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요? 현상 유지 아닌 반드시 낮춰버린다 그랬어요. 무조건 낮춰버린대요. 낮아져라 그랬어요. 그러면 낮아지면 안에 뭐가 됐어요? 이런 짓을 하지 말라는 거죠. 이런 짓은 행위만 말하는 게 아니고 마음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경건한 척 보이려고 외식하고 높임 받으려고 하는 이런 마음들 다 버리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나님이 높여줍니다. 진짜로 높여줍니다. 어린아이같이 겸손하면 천국에서 누가 높습니까? 누가 높은 자를 아닙니까? 착각하는 바보들이요. 어린아이같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지는 못한다. 그럼 어린아이 같으면 천국에 들어가죠. 더욱 어린아이 같을수록 더 높은 자리에 서겠죠. 세례 요한 봐보세요. 세례 요한. 그래서 결국에는 이 모든 행위들을 한마디로 묶으면은 교만했던 거예요. 우리는 교만을 마음이 좀 높은 정도로 약간 관념적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교만하기 시작하면요. 말과 행실과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그때부터 방향이 반대로 바뀌어버립니다. 반하나님적으로 방향이 틀어져 버립니다. 모든 것이 갈수록 여러분 거짓말인 거 봐보세요. 오랜만에 만났는데 아니면 어떤 사람은 꾸준히 봤는데 20년 전보다 눈이 아주 사람이 매서워졌어요. 20년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한번 봐보세요. 옛날보다 사람이 눈이 아주 차가워졌어요. 그러면 그동안에 그 사람이 뭘 쫓고 살았는지 한번 봐보세요. 반드시 답이 나옵니다. 가수들 중에도 사탄교를 숭배하는 가수도 있어요. 외국이나 한국이나. 그런 가수들은 초창기 데뷔할 때보다 갈수록 눈이요. 정말 이런 표현하면 또 뭐랄까 명예훼손이라 할까요? 모욕죄랄까? 뱀 눈깔처럼 변화합니다. 사람 눈이 아주 이 사악해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아주 섬찟해요. 그건 너무 그 개인적인 주관에 의한 이야기가 아닙니까? 찾아보세요. 찾아보시고 혹시나 의심스러우면 나 자신을 거울을 한번 잘 봐보세요. 옛날 사진을 봐보세요. 이게 늙어서 눈이 처진 건지 그러니까 옛날 젊을 때 그 총기가 좀 약해진 것인지 아니면은 내 마음이 더러워져서 이렇게 눈이 살벌해진 건지 제가 보기에 여러분 뭐 그 정도인 분은 없는 것 같습니다만 분명히 내가 나를 압니다. 이게 차이가 나요. 확실히 나요. 그리고 정말 마귀에게 사로잡혔던 사람이 그리스도에게 사로잡히면 눈이 달라지죠. 완전 달라집니다. 정말 천사 같은 얼굴을 합니다. 표정도 달라지고 마음씀도 달라지고 모든 게 달라집니다. 그렇다면 그 반대도 사실이에요.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말씀을 한 절 한 절
강해를 했지만은 아주 세밀하게 하지 않았습니다. 13절 이하에 보면 반복해서 더 세밀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그때 가서 또 하면 됩니다. 그런데 오늘 꼭 여러분에게 주의를 드리고 싶은 것, 이 말씀에 우리 예수님의 경고, 그 어조를 그대로 전달하고 싶은 건 뭐냐면, 우리가 조금 그렇구나,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이 정도 문제가 아니고, 이거는 지옥에 떨어질 만큼의 큰 범죄요, 위선이요, 우리가 속고 있는 것들을 예수님이 가르쳐 준 것입니다. 무리와 제자들이 지금까지 이것을 문제의식 없이 살아왔고, 그 정도는 괜찮다, 이 정도는 뭐 그럴 수 있지라고 생각했던 것들인데, 이런 것이 쌓여서 우리 듣는 제자들 어떻게 해요? 삶의 방식이 되고 사고방식이 되고 우리 삶의 습관이 되어버렸어요. 체질이 되어버렸어요. 나도 모르게 눈 떠봤더니 지옥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렇게 강력하게 경고했어요. 이걸 현실적인 어법으로 바꾸면 어떻게 해요? 우리 이 땅에 있는 많은 목사들 중에는 저 같은 사람들 말이죠, 서기관과 바리새인, 위선적인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생각보다 많으면 유대인입니다. 여러분, 유대인, 율법을 맡은 유대인 중에 대부분이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그렇게 해요. 그걸 알지 못하고 괜찮은 줄 알고 따라가는 더 많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 길을 걷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정도 문제 그렇게까지 말할 필요가 있냐? 그게 아니고요. 이 정도 문제는 우리 생각과는 차원이 다른 범죄구나. 이게 정말 위험한 거구나. 이걸 자각하고 살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구원받고 살기 위해서, 그런다고 함부로 판단자가 되라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그 죄가 됩니다. 그러지 마시고 항상 내가 누구에게 배운 걸, 바울이 네가 어려서부터 배운 성경,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하니 네가 누구에게 배운 것을 아니냐. 성경을 배우되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성경을 배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네가 성경을 배웠는데 누구에게서부터 배웠냐, 이거를 바울이 말을 합니다. 내 어머니 루이스와 왜죠 뭐, 그쵸? 누구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어머니들에서 배웠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그 말씀 배웠으니까, 말씀도 참이요 너희를 가르치는, 니를 가르쳤던 네 엄마하고 네 외할머니도 참이요. 그렇다면 디모데야, 네 어떻게 해야 되겠냐? 이거 의심의 여지가 없어요. 근데 성경을 읽었지만 이거는 예수가 썼네, 이거는 누가 썼네, 이런 헛소리 하고 있고, 이거는 요즘 시대에 맞지 않는, 시대가 변하는 이런 개 짖는 소리 나고 있고, 그리고 어느 교회 목사님이 뭐 유명하다는데 그 교회 한번 가볼까, 그 교회 목사님만 따라하면 되고, 죄를 짓든지 드러나든지 말든지 회개할 수도 못하고 그냥 어리석게도 넉넉히 따라가는 사람들, 그러면 안 됩니다. 죽어요. 다 죽어요. 그렇게 볼 때 오늘 우리 한국의 교회가 갈수록 힘을 잃고 있고, 사회적인 영향력 문제가 아니고요, 영적인 힘이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 하면요, 그 사람이 돈이 없어도요, 뭔가 딱 맞닥뜨렸을 때, 사람을 이렇게 얼굴을 딱 맞닥뜨렸을 때 세상적 편하면 영적인 기운이라는 거 있죠. 우리 신앙을 말하면 성령이 함께한다는 그 힘, 성령의 힘이 느껴져요. 예배당에 들어오면 다른 뭐 불당이라든지 아니면 점쟁이 집에 하면 막 이런 무서운 거 있죠. 뭔가 막 스산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뭔가 하나님의 성령의 그 거룩함에 압도돼요. 엎드릴 수밖에 없는, 마치 예배 시간 이 자체가 죄인이다 그러면 꿇어 외치는 것 같이.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꼼짝 못하고 엎드려야 될 것 같은 이런 압도되는 성령의 능력이 있었는데 이런 게 없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외식하는 세관들처럼 옷수를 길게 하는 것처럼 교회 처마를 길게 늘릴 거냐, 경문을 넓게 하는 것처럼 십자가의 탑을 50m 올릴 거냐, 100m 올릴 거냐, 금도배를 도박을 할 거냐, 이거를 도금을 할 거냐, 뭘 할 거냐.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어디다 두고 있는지 잘 보세요. 하나님의 성전을 잘 꾸며야 됩니다. 잘 지켜야 됩니다. 성도들을 서로 잘 돌봐야 되고 서로 간에 존중하고요, 존경해야 합니다. 성경이 분명히 가르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위선이 될 때는, 반드시 교만하여 위선이 될 때는, 그때는요, 모든 하던 일을 멈추고 그것을 벗겨내고 씻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위해서 정말 전심을 다해야 된다는 것. 그렇지 않으면 이 많은 수와 웅장한 교회 건물은 아무짝에 쓸모없는, 다 무너져 지옥에 던져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나라가 그렇게 가고 있는 것을
감히 제가 판단하자면 그렇게 가고 있는 것을 봅니다. 대표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같은 여러 목사들이 큰 잘못을 저질렀을 때 정말 진짜로 회개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냐 그 말이에요. 이 정도 되면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험한 겁니다. 예수님이 뭐라 했습니까? 화했을진저 벳세다 고라시나 두로와 시돈에게 너에게 전했던 걸 전했다면 벌써 제 앉아 회개하였습니다. 두로와 시돈은요 이세벨의 고향입니다. 이방 땅입니다. 화했을지 가버나움은 예수님이 가장 많이 가르치고 기도했던 가버나움아 내가 너에게 행한 기적 같은 거 했으면 소돔이 벌써 회개하였으리라. 여러분 소돔이 심판 때 소돔이 너를 정죄할 거다. 예수님 말씀 절대 장난으로 들으면 안 됩니다. 한국의 교회를 얼마나 세워주고 부흥을 얼마나 줬고 기적을 얼마나 보여줬고 먹고 살만하게 해줬고 목사들이 얼마나 지금 우리가 하나만 받은 게 얼마입니까? 사실 우리는 우리 선배들이 뿌린 거지만 얻어먹고 살고 있거든요. 화했을진저 항구가 서울아 하면 할 말 있습니까? 니느웨도요 한나절 외쳤더니 배를 입고 3일 금식했다 그랬어요. 이 나라는 이 지경인데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가슴을 치지 않아요. 울지 않아요. 그런데 왜 이 말씀이 가볍게 들립니까? 왜 이 말씀이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어떤 윤리조항으로 들립니까? 조금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절대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꼭 그리 아시고요. 저희 같은 목사들이 하나님 앞에 잘못 서 있거든. 여러분 목사여 당신도 살고 우리도 살려면 정신 차리라고 말씀해 주시고 저 역시도 천국의 제자 되는 서기관이라고 그랬어요. 예,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우리 같은 정도로 성경에 보면 천국의 제자 되는 서기관들은 그 집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때를 따라 먹을 것을 내온다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그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제가 그 일을 잘 감당하는지를 보시고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외식하거나 위선적이라면 말씀해 주셔서 그러면 우리가 같이 망합니다라고 말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 마지막 때 살아날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생각보다 많이 속고 있으며 생각보다 위험한 지경입니다. 주의 판단을 들으시고 깨어있어 주님 앞에 정말 주님 모실 때 구원받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